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언약의 말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순종과 불순종에 따르는 신명기적 축복과 저주를 그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시거나 또는 전염병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어떻게 하신다고 했는지 살펴보므로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에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서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철저히 회개하여 제사함 받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철저히 회개하여 제사함 받읍시다.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아멘. 여기에서의 이곳은 성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임을 말씀합니다. 역대하 6장 6절에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집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도 사업체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 줍시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새로운 문화가 생겼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을 보면서 예배드리는 문화가 생겼는데 지금은 코로나 시대입니까? 아닙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맞는 거예요? 예배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맞는 겁니다. 그때 잠시 그렇게 했던 것이 지금껏 이어지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안 나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있다면 그때에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몸도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집에서 기도하고 걸어 다닐 때도 기도하고 운전할 때도 눈 뜨고 기도합니다. 나는 24시간 기도합니다. 그러니 나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말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맞는 겁니다. 항상 나는 기도하면서 걸어 다녀요. 이렇게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교회에 와서 기도 안 하는 게 합리화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합리화에 불과하지 하나님이 그것을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예쁘다 그러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15절은 포괄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여 응답받읍시다. 믿지 않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의 대상은 우상입니다. 우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자기 신에게 가서 기도 많이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상이 아니거든요. 다른 신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엉뚱한 큰 바위 앞에 가가지고 아주 오래된 고목 앞에 가가지고 복 주시옵소서 빌면 복이 올까요? 안 올까요? 복이 오지 않습니다. 바위는 바위일 뿐이고 나무는 나무일 뿐입니다.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수곡물인 우상이 복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복을 줄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구슬하고 점을 치고 그러한 일들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귀신이 복 줄까요? 안 줄까요? 절대 복 주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지만 귀신이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귀신 쫓는다고 무당 데려와서 굿하면 귀신이 더 붙지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귀신이 귀신을 내쫓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구해야지 엉뚱한 이방 신에게 우상에게 기도하면 그 기도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아무런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엘리야와 다른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결을 할 때에도 그들이 몸을 찢고 막 부르짖고 해도 그들의 제단에 불이 내려와야 안 내려와요? 내려오지 않죠.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아무리 자기들의 신을 불러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도랑을 파고 거기에 물을 붓고 재물에도 물을 붓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도랑의 물까지도 다 핥아버리고 재물은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당연히 타죠. 도랑에 있는 물까지 타버렸는데 없어져 버렸는데 재물은 당연히 탔죠. 참 신이신 하나님께 구할 때 응답이 있는 것이지 다른 이방 신에게 구한다고 해서 응답이 있을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솔로몬은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라고 역대하 6장 20절에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16절과 같은 하나님의 응답은 솔로몬의 기도 이상으로 풍성한 약속을 해 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성전을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은 완전한 성전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성전의 각 직체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전인 신약 백성들을 염두에 둔 것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성전보다 더 큰 이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씀하기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의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항상 자신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인 것을 명심하고 모든 언행에 있어서 각별히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 몸도 성전이기에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몸은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전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겁니다. 건물만이 성전이 아니요 내 몸이 성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성전인 내 몸을 더럽힐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은 때 묻어서 더럽다는 뜻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우리의 몸이 더럽혀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몸이 죄 짓는 자리에 가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몸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더럽힐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죠. 내 몸을 거룩하게 보존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기이 쓰임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아멘.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라고 말씀을 하죠.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상 9장 4절과 본문 17절은 다윗을 언급함에 있어서 그 시각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열왕기 기자는 다윗을 대표적인 신명기적 왕으로서 주의 법도와 율례를 잘 지킨 인물로 소개하였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굳건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역대기 기자인 에스라는 다윗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대표적인 신앙의 인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 기자는 축복의 약속대로 지속될 왕위에 강조점을 두고 있으나 에스라는 다스릴 자의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9장 5절에는 축복의 약속대로 지속될 왕위를 강조하고 있고 본문 18절은 다스릴 자의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5절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왕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18절에는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18절에서는 다스릴 자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스릴 자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국을 통치할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는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만국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윗은 비단 솔로몬뿐만 아니라 모든 왕들이 따라야 할 삶의 척도 또는 표본으로 성경에서 자주 언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8장 1절, 열왕기상 15장 3절, 열왕기하 14장 3절 등에 다윗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전혀 범죄치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며 변치 않는 마음으로 온전히 행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변함없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시고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지켜 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처럼 네가 말씀대로 행하면 너의 왕위를 내가 계속 이어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마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다 받아 누립시다. 우리 모두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이 언약은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 의미의 다윗 왕조가 계승될 것이라는 사실을 뜻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다윗 왕가는 분열 왕국으로 멸망의 조짐을 보였고 마침내 바벨론 포로로 그 왕통은 사실상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는 사탄의 역사 진행 방법을 무너뜨리고 마침내 남겨놓은 씨를 들어 사용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육신이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의 왕조가 영적으로 계속 이어지게 하시는데 그것은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졌을까요?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그 뒤를 이어서 계속 왕위가 이어지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 다윗 왕가가 계속 이어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마태복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적인 다윗 왕가가 계속 이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마귀는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2살 이하의 아이는 헤롯 왕을 통해서 다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게 됩니까?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을 사용해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을 모방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도 누구를 들어서 사용하십니까?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죠. 마찬가지로 마귀도 사탄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헤롯 왕을 통해서 2살 이하의 남자애는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억울한 일이 생기는 거죠. 죄도 없는 어린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이 다 죽고 말았어요. 그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막으려 했으나 하나님은 마귀의 그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아남게 하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남겨놓은 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온갖 방해와 인간의 부패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당신이 택하신 자를 보존하신다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남겨놓은 씨 곧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방해하고 또 인간이 부패하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신 것을 닫을 자 없고 하나님이 닫으신 것을 열 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9장 29절에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놓으셨다.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남겨놓은 씨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만세전에 창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말씀을 구약에서 예언해 주셨고 신약에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여 저 천국에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여 제사함 받는 은혜를 입고 구원함을 받는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죄는 고백할 때에 힘을 잃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면 그 죄는 힘을 잃게 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라고 여겨지면 하나님께 입술로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미워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전에는 이것이 죄인 줄도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남을 비판하거나 미워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 죄는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십니다.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죄를 입술로 고백하면, 회개하면 죄가 뭐를 잃어버린다? 힘을 잃어버린다 그 말. 그런데 죄가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죄를 고백하지도 아니하면 죄를 숨기게 되면 죄는 힘을 얻고 죄는 커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에 우리는 행복한 삶이 되고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철저히 회개하는 은혜를 입어서 제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